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다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신앙생활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괴롭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모두 다 그 이유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자리는 무엇인가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도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에 앉아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교훈이 다른 교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굳세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굳건해져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영어로 beautiful이 아니에요.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데 무엇이 제일 좋은가? 무엇이 제일 좋다고요? 은혜가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최고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상황,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음식으로 굳게 하면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식으로 굳게 하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음식은 우리가 먹는 밥이나 샌드위치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음식은 뭘 뜻하냐면 구약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음식을 말해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성전에서 희생제사 음식을 서로 그렇게 나누어 먹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 종교,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 전통 종교인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며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옛날에는 유대교였는데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로마의 정부에서 너무나 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유대 종교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율법신앙을 버려서 그렇다. 다시 율법신앙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은 이런 고난 끝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율법신앙으로 돌아와서 희생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유대 종교 사람들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살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박해 다 사라지지요. 안전하고 평안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박해도 사라지고 유대 종교로부터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의 모든 문제가 일거의 다 해결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는데 우리 제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투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들과 하나가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내용의 얘기를 해요. 우리 거기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여기서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이 자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하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평상시 제사 음식은 먹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들에게는 이 낱말 하나가 낯설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옛날 구약의 사람들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에 규례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는 어디로 가지고 가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 부어요? 지성소의 법궤 위에다가 붓지요. 그렇게 피는 지성소에 부어요. 그러면은 그 피를 빼고 난 동물의 그 몸, 사체는 어떻게 하냐면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우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구약의 제물은 장차 우리의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의 양식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림자에 불과하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피만 지성소에 뿌리고 양식이 되는 몸은 영문 밖으로 진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태워 없애버리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대속죄일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양식이 되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구약의 그 제물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은 언제 오는 거예요?
장차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당신의 몸과 살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구약의 그 제사의 제물을 구약 사람들이 먹게 했으면 오늘 또 구약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 짐승의 몸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짐승의 몸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죠. 그렇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영문 바뀌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양식이 되기 위해서 성문 안에, 성전 안에, 영문 안에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서기관, 율법주의자들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성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십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어요. 그렇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끌려 나가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문 안에서, 영문 안에서 율법의 음식을 나누어 먹기로 선택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문 밖에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고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음식을 먹으면 외적으로는 평안과 번영과 안식이 와요. 핍박도 안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칭찬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음식으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는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서의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영문 안에서 만들어졌느냐 영문 밖에서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영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 신앙 안에서 옛 제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의미하고, 영문 밖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율법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골고다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지금 고난받으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그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신앙으로 넘어간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죠.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그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끝난다.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자는 13절에 보니까 13절 보세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그래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저자는 예수께서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영문 안이 아닌 영문 밖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길을 내셨으니까 우리도 고난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문 안으로 가면 평안은 있어요. 평탄하게 살 수 있어요.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면은 로마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그 기독교인들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러면 좋아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의 양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먹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바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원리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도 극복하고 영생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평안한 길,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 부유한 길, 번영한 길이 아니라 기존 종교가 버려버린 자리,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안 가려고 하는 자리,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키우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 그림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만들으셔야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만들으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건히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였어요. 은혜가 뭐예요? 도무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시는 것,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도무지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무상으로 얻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 상징해요?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지요. 유업의 땅이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해져 가지고 요단강도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것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던 은혜의 자리가 어디였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장소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의 양식이 떨어졌던 거예요. 생명의 생수가 거기에서 터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예술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내가 요즘에 광야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요. 은혜는 어디에서 부어지냐면 광야에서 다 부어져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것. 모든 것이 다 엉망해서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누가 광야에 들어가려고 해요? 옛적에도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뭐 아수르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광야는 버려진 땅이에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보내세요.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여러분,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 때 애굽에서 만드시던가요? 아니에요. 광야로 불러내세요.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빚으세요. 그 자리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빚을 때 어린 시절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세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빚었던 곳은 어디예요? 유대 광야예요. 율법신앙에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율법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새롭게 빚기 위해서 보낸 곳이 어디예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건강하고 배부르고 집안 살림도 제일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목사님이 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좀 집안 살림도 펴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사업도 잘 돼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목사님의 설교대로 이렇게 됐다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돌리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제 설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낙심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문 밖 그 고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 어디예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죠. 사람들이 즐겨 모여있는 도시 이러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석을 차지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부하고 하자고 하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거예요.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거예요.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왔다고요. 그러므로 신앙은 여기에서 분명한 분기점을 그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통과한 사람은 그의 신앙과 삶의 낙이 달라져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서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 이 잠시 있을 도성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지 못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신앙생활 해볼만 할 텐데. 근데 성경은 말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는 이 나라는 영원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여기에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로운 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광야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이 옛적에 광야에서 기도하듯이 고기가 없네. 집도 없네. 맨날 목마르네. 하나님은 왜 이 광야를 오아시스로 바꾸지 아니하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의미를 더욱 깨닫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데 몰입하지 않는다면 이게 신앙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다가 불러들일 때 광야에다가 아파트 짓고 초원 만들고 강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 신앙으로 굳게 해가지고 요단강 그 사망의 강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잠시 사막에다 둔 거라고요.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삶의 역사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하늘나라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쭉 2절까지 설명한 후에 골로새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그분이 그곳에 앉아 계시다. 우리는 주님한테 갈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영원한 안전을 제공하는 영원한 도시를 추구해야 돼요. 그 도성은 장차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주실 그 도성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제자 양육 때 듣고 야 정말 기쁘고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리더십 분야에서 상당히 권위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이분을 그 회사의 중역으로 채용을 하려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연봉을 제시를 했는데 억대 연봉을 제시했어요. 별로 놀래지도 않네. 놀랬어요. 억대 연봉을 제시를 했어요. 이분이 신문에도 났어요. 왜 신문에 났냐면 그것을 거절한 사람. 이분이 거절을 합니다. 그것을. 근데 거절한 이유를 저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연봉, 억대 연봉을 받고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에 그 회사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리더십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주일날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날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그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로 된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세상을 차지하려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지내기가 싫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까짓것 이런 연봉을 안 받더라도 내가 장차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들과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 멸망할 세상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몸부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깟 이런 1억 연봉을 틀어쥐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겠냐고.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잡지에서 취재했는데 그 얘기는 잡지에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가기 위해서 이런 1억 연봉을 포기한 사람으로 이렇게 잡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성문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해 없고 고난 없고 평안한 이곳에서 잘 돼가지고 그렇게 잘 돼 계신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 자리가 찬양의 제사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맥락을 보세요. 본문의 저자는 성문 밖으로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라고요. 힘든 자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자식들도 학교에 못 보낼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런데 왜 그 자리로 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도성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찬송의 제사를 올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성문 밖이라 이거예요. 성문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내놔라 애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펼쳐지는 광야의 입구에서 출애굽기 보세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의 제사가 진짜 찬양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나 평안하고 등 따시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광야로 나가자. 고난의 자리로 나가라. 거기서 은혜 받자.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참된 제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는 그 광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광야에서 드리는 찬양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나중에 그 일이 다 지나가요. 제발 이 말 좀 믿으세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냥 영원히 우리가 눈물 뿌리고 살지 않아요.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거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안 해도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갔는데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때 그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울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다 지나가고 이 모든 과정에서 내게 은혜 주셔서 마음을 굳게 하셔서 영원한 도상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가? 그것은 성적표로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입술의 제사는 고난의 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손들고 찬양하세요. 눈물 나겠거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요. 고통스럽거든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로 키우셔서 마음 굳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제사예요. 열매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까지의 모든 복음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모든 삶은 믿음이어야 된다. 한결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 부어주는 자리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마다하고 비록 정치적인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그대로 있자. 거기에 생명의 양식이 부어진다. 라는 얘기였어요. 이 얘기를 일반화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머물기를 좋아하고 꿈꾸는 자리에서 떠나라. 광야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나가라.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다. 거기에서 은혜 받아서 마음을 굳게 해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가 고난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지만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 부어주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 그때 은혜가 가까워요. 그때 여러분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